목자 있는 양의 행복. 오늘 성경에서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에 대한 것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이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필요가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함께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들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빨리 무리를 저 촌이나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못 견딥니다. 제자들 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기들이 배가 고팠는지 시간을 자꾸 보면서 아이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아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밥을 사 먹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아마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눈짓으로 봐도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자 여자를 합치면 최소 10,000명, 20,000명이 가까운 이 보았을 때 200데나리온, 한 남자가 1년 동안 1년 연봉을 드릴 만큼의 떡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뭔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안드레가 와서 얘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남자만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면 아무리 적어도 한 20,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오늘 숫자가 5,000명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100명씩 50명씩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딱 여기가 몇 명인지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사람을 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계속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가 있는 양은 다 배불리 먹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야,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큰 무리,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지금 빈들에 있는 예수님에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한다더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마을로 가서 기적을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왕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을 만큼 온 나라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뭐였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이블 길 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왜 이 중간기라는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까?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가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오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다 흩어집니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양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유리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배를 불렸고 그 순간순간 다른 나라, 다른 것들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결국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보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왔는가? 참된 목자가 없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으로 이 포로가 되어서 왔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찾아서 그들을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겠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흩어져 있어 메말라 가고 있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양들을 찾아오고 좋은 꼴을 먹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면서
거기서 좋은 우리에서 마치 뒹굴고 누우면서 편히 쉬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백성들을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양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 물론 그것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이 있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치 못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갈과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주님이 치료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이 내게 빚을 갚아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이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 지었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지칠 때 그가 의지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지금 내가 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저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지난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분이 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그분이 나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좋으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안위, 샬롬을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깊은 산골짜기를 가든지 아니면 수많은 일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들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언제든지 짐승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특별히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있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내 형편을 할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았을 때 이 수많은 무리는 목자 없는 양이라서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좋으신 주님이 선한 목자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수많은 무리들, 자기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면서 다 배불리 먹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가 있는 양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십시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아마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것을 채워줍니까? 아니 내가 무슨 저 사람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손이 보여졌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선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떡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딱 돌아다니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남자면 5,000명이고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렇지. 너에겐 답이 없지. 그럼 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무리에게 확 나눠주면서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라 해도 내릴 것입니다.
매출하게 와서 떨어져라,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베드로 와라. 베드로에게 들을 만큼 줬을 것입니다. 베드로 가고, 안드레, 자, 가고, 요한, 12명의 제자들 계속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했습니까? 이게 뭐야? 분명히 5개, 2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눠줍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12명이 나눠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명에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남자가 1년 동안 1년 연봉을 바쳐야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지금 내 손에 이 많은 것이 들려있고 줄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고 계속 나는 그 일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충격과 흥분은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내 때문에 밥 먹은 사람이 12명씩 계산을 해도요, 한 무리당 100명, 200명, 5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 내 때문에 밥을 먹고 있어요. 2만 명이라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받아서 주는 족족이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고요. 나는 그 일을 수정 들고 있고요. 아마 너무 신이 나서 그날 밤에 흥분해서 잠을 못 잘 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이 떨어져 가고요. 막 내가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너 다 나눠주고 12광주를 다 차가고 난 이후에 빨리 배 타고 저리 가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흥분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눠줘서 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배불러서 착하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싶어서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놀라운 기적에 흥분해서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배불리 먹은 사람이 아이고 남자 여자 아이가 다 치면 아이고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아니요 1,000명만 될까 2,000명이 돼 2,000명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칭찬받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려 기도할 때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과 그 분위기 속에 누구든지 휘말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엎드려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양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걸 채워줘야지 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기도와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아니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목자가 없어서 잃어버린 양들처럼 헤매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배불리 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